이 구약 성경에 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제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이제 전적으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이거는 다 태우는 거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온전하게, 전적으로, 온전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뭘 할 때 조금 하고 말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고 말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전하게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번제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온전하고 전적으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소제가 있어요. 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는데, 이것은 섬김과 봉사의 그런 제사인데,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섬김과 봉사,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그런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평적으로 섬기고, 또 나누고, 또 봉사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수평적으로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인생 살아왔는지를 자문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 맞게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이제 관계 회복의 제사이다. 이 관계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관계의 정도가 끝까지 가면 좋지만, 살다 보면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늘 해오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정성이 부족하죠. 진지한 마음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관계는 조금 더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화목제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에는 두 제사가 더 나옵니다. 한 가지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고, 또 한 제사는 속건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이 19절의 끝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이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는 잘못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데, 2절 중반절에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 부지중. 부지라는 건 뭡니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지중, 모르는 것으로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심각성을 정확히 모르는 것과도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전혀 모르는, 내가 잘못한 것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가령 지나가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의도가 없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툭 쳐서 그 사람이 넘어졌어요. 예전에 그 자전거를 타고 할 때, 자전거 못 타는 사람들은 조심조심 가는데 그냥 뭘 부지중에 가다가 툭 쳤어요. 나는 그냥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전거는 넘어져서 그 사람이 코가 깨졌다. 부지중에 내가 잘못을 한 거예요. 부지중에. 의도는 악하고 뭐 그런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요,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 3절 끝에 보면,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깨달았을 때 발생하는 것은 허물이다. 허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해결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허물이 생겼을 때, 잘못이 구체적으로 남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 곧 죄로 남았을 때, 그 죄로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독소가 돼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죄와 허물, 잘못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남았을 때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된다.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럼 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제사, 뭡니까? 예배지, 예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지금껏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행위. 그걸 예배라고 봤을 때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그 잘못과 허물과 그 죄를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속죄제다, 속죄제다.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그러한 예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안 드리고 오랫동안 기도 생활했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적인 규정을 어기고 이러한 종교적인 측면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들에 의하면 수평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살 때 그 어떤 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어떤 규정의 위반 이런 것도 잘못이다. 국가가 정한 어떤 규정이 있다.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잘못인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과속을 하고도 떳떳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속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할 때 그만한 속도를 지키라고 정한 모두의 규정인데 그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그것도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정한 속도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공공의 안전, 안녕을 위해서 국가나 단체가 지정한 어떤 규정들도 그것도 모두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 그것도 잘못이다.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도 당연히 잘못이고 하나님 마음에 거스르는 것도 당연히 잘못이고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 잘못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속건제. 그건 뭡니까? 속건제의 정신은 뭐냐면 잘못은 있어요. 근데 잘못을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나의 부지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타인의 피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짓고 보상을 하도록 애를 써라. 용서를 해주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없다고 해줘야지 없어지냐?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그 경중에 대해서 중한데도 불구하고 경하게 생각한 죄. 이런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고 범죄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자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누구나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잘못은 저질러질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죄와 허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끝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의 잘못과 허물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 피해가 됐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잘못과 허물로 인하여
상처가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최대한 보듬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속건제는 거기에 어떤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 그러니까 결국 은을 내놓는 거예요. 은은 뭡니까? 재물을, 예물을 내놓는 것이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서 그걸로 인하여 상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라도. 그냥 피해를 입히고 잘못을 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는 거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건 뭡니까? 나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한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가해자를 무슨 보호하고 그런 게 아니고 피해자를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고 나에게 허물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나서 내 허물과 잘못을 인해서 상처가 있는데 가서 나 용서받았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말씀까지 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릴 것을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데 어느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 어떤 깊은 뜻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소홀히 하지 않고 늘 나가기를 바라고 그 예배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 그리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 그리고 죄 사함과 정결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마음 잘못을 하고 책임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제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책임 있게 현재 이유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고 하나님께 예배고 또 신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겸손하게 회개하며 또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